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원리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전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전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전리품을 노략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의 남녀노소 그리고 소, 양,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고 금과 은을 포함한 전리품들은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노략해 자기 장막 땅 속에 은밀히 감추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이성 전투에 임했어요. 이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아간의 노략질을 밝혀냈고 아간과 그가 노력한 은, 외투, 금덩이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딸들, 소, 양, 나귀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에 밀어놓고는 돌로 치고 불로 살랐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참담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고 아간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곧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전쟁도 두려웠고 하나님도 두려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아이성을 내가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올라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되 탈취한 물건과 동물들은 너희들이 가지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에는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전부 너희가 가져라 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애초부터 전리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거기에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 것도 전리품을 처리하는 것도 모두 다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어요. 여호수아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자기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축과 노략한 것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승리의 대원칙입니다. 모든 전쟁은 전투력이나 군사의 규모 혹은 전세의 유불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쟁의 승패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가? 그것은 우리의 소유나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거대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이성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업, 자녀, 미래 등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머리가 나쁜 것인지 근본이 악한 것인지 이 같은 순종의 원리를 두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경험했으면서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 에훗이 모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가 사사로 있는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평온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80년 중에 40년을 삼갈이 사사로 있던 시절로 보기도 합니다. 삼갈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 출신의 농부로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입니다. 하지만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삼갈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삼갈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보통 역사를 기록할 때 그 분기점은 중요한 인물 또 큰 사건을 기준으로 나누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본문도 그 관습에 따라 대사사였던 에훗이 죽으니라고 하면서 역사의 분기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은 또 그들의 못된 습관이 또 나왔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렸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또 우상에게 절을 하는 악을 행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승리와 형통의 원리인 순종에서 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또를 조심해야 합니다. 못된 옛 습관과 죄악들이 또 머리를 쳐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또 유혹에 빠지게 하고 또 같은 일에 상처받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게 하는 모든 또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가 나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또가 있습니까? 어떤 또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또를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못된 또의 습관들을 단호하게 제거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또 재현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진노하셨고 그들을 또 이방인의 손에 파신 것입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이 야빈은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솔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 하솔이 갈릴리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솔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모든 왕국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세력이 강성했어요. 그래서 하솔의 왕들은 종종 가나안의 왕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당시 야빈의 위세도 가나안 땅 전반에 걸쳐 있었는데 그 이유는 900대에 이르는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전부터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무기가 철병거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철병거 때문이었어요. 그처럼 강력한 무기가 철병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로 된 칼이나 창도 변변하게 만들어내지 못할 때였어요. 오죽하면 삼갈이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대적했겠습니까? 당연히 야빈의 철병거 900대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그 철병거의 주인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야빈 왕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 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길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냥 꼬불꼬불한 오솔길로 몰래 다녀야 했습니다. 야빈이 두려워서, 야빈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일어난 것입니다. 바보는 불에 댄 손을 또다시 화덕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바보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이방인의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빈의 극심한 학대를 참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질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이 야빈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본문은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랍비돗의 아내였습니다. 또 여선지자였어요. 본문은 드보라가 여인임을 연이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드보라의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랍비돗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아무런 증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 이름의 뜻이 횃불이에요. 횃불. 그래서 랍비돗의 아내는 횃불의 아내. 더 나아가 구원의 횃불을 든 여인, 구원의 횃불을 밝히는 여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미지는 사사기의 독자들에게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횃불을 높이 든 여인으로 나타나기에 충분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하면 구원의 횃불을 든 여인이구나. 이런 인식을 강하게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사사가 되기 전부터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 중에 선지자의 고유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예언하십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스라엘의 사사로도 세우신 거예요. 사사의 주된 사역은 평소에는 젖지, 재판을 하는 것이고 전쟁 중에는 전투를 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가 된 드보라도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면서 재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팜트리는요, 높이가 보통 10m 이상, 그리고 30m가 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도 잘 보이는 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의 상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종려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이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사흘이 되도록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마라인데 그 샘물 하나를 발견하고 물을 마셨는데 어때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그 샘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는 목마름을 해결해요. 그리고서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엘림. 그런데 엘림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서 있었어요. 엘림의 뜻이 빅 트리, 큰 나무인데 키가 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키 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면 거의 숲입니다. 작은 숲이에요. 그리고 물샘이 12개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샘은 리빙 와터, 흐르는 물, 생수였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늘 목말라 했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늘도 없었어요.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림에 와보니까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그것도 흐르는 생수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키가 큰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서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편히 안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고 살고 있는 마을, 드보라가 재판했던 그곳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것은 드보라가 사사로서 그의 판결이 불의하지 않았고 공명정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은혜와 자비의 판결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드보라의 재판을 받으면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는 그 구성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리더가 있는데 막 불안하거나 근심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든 교회든 소그룹이든 리더를 통해 그것이 종려나무가 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곳이 종려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몸과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종려나무가 무성하기를 원합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이며 사사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면서 또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던 인물은 세 사람뿐이에요. 세 사람. 모세, 사무엘, 그리고 드보라. 물론 여호수아나 다른 사사들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모세, 사무엘, 드보라 세 사람뿐이에요. 지도자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가 그 위대한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요즘이야 여자도 자유롭게 또 얼마든지 정치인도 되고 한나라의 수상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대기업 CEO도 됩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유별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극심한 차별이 존재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수, 즉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선지자가 되고 또 그 여인이 사는 마을에 여인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또 여인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사가 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차별받던 여인인 드보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파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파격적인 임명을 하신 것일까? 왜? 드보라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어떤 남자들보다 더 신실하게. 드보라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사로 세우셔야 될 만큼 그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은 위대합니다. 믿음의 여인은 나라도 구하고 민족도 구합니다. 드보라가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드보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인, 순종하는 여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드보라는 사역도 탁월하게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가 재판하는 마을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부른 것은 그녀가 여인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역이 매우 출중했고 또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그녀의 리더십이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용맹스러운 장수 온니엘, 오른손에 장애를 지닌 왼손잡이 에훗, 이방인 농부 출신의 삼갈, 그리고 그 시대에 차별받던 여인이었던 드보라, 이렇게 이어지는 사사들의 면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이방인 삼갈, 그리고 여인 드보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외모, 어디 출신이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선지자로 쓰시고 또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겉사람, 외모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외모가 낡아질수록 낙심합니다. 겉사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못된 습관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히 그리고 깨끗이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의 나무, 종려나무가 숲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못된 옛 습관이 또 머리를 들고 나오지 않도록 단호히 거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겉모습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가정, 일터, 교회가 종려나무가 무성한 안식과 평안의 엘림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